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반갑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력서라고 하는 그 한 장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 한 장을 통해서 그 사람이 겪어온 과정과 또 그 사람이 지금까지 무엇을 했으며 또 어떤 일을 했는지를 그 한 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력서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소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력서는 한자로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발로 밟고 다닌 그 사람의 여정을 다른 것이 아니라 글로 써놓은 것, 이것이 이력서의 어원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는 모세의 이력서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1기, 2기, 3기의 이력서를 가지고 있어요. 1기의 이력서는 이랬고 2기의 이력서는 이랬고 3기의 이력서는 이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각의 이력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나의 1기의 이력서는 어땠고 나의 2기의 이력서는 어땠고 마지막 3기의 이력서는 어떻게 써내려 갈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모세의 이력서를 1기, 2기, 3기로 제가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 1기에서는 이 모세는 공주의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애굽 궁중에서 학술을 연구하는 40년을 보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세의 이력서의 1기는 왕자로서 왕궁에서 학업을 연구했던 40년의 이력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기에 들어서는 애굽의 감독자를 죽이게 되고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그러한 모세의 행적을 통해서 이제 40년간 장인 이드로라고 하는 집에 머물며 이력서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기는 이제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불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불을 통해서 소명을 받게 되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4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120년을 살아가게 되는 이 모세의 이력서 가운데 40년은 엘리트로 살았고 또 40년은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던 인생이었고 이제 남은 40년을 하나님의 소명대로 살아가는 모세의 이력서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들의 이력서는 과연 어떤 이력서가 있는지 제가 한번 좀 찾아봤는데요.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을 조직 문화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때 철학자들을 공부하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쓰일 줄이야. 철학자들을 한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이 철학자들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볼까라고 하는 것들이 제 박사과정의 연구였는데 철학자라고 하는 개념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개념을 창조하는 그런 학문. 그래서 그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것에서 어느 것 하나에 자기의 이론을 펼치는 것, 그것이 철학입니다. 새로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차연과 지연으로 구분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많은 것들이 새롭게 생겨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 뭐가 없어요? 새 것이 없어요. 예전에 있었던 그 차연을 통해서 지연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제 지연이 되는 것, 차연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개념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널리 쓰였던 개념을 자기의 관점으로 재해석해서 쉽게 변형하고 개조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그 시대가 적용되는 것, 그것이 철학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가 많은 신학자, 많은 철학자들이 있지만 우리가 아는 철학자들을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갈릴레오, 뭐예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지금도 돌고 있죠?
여기에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내고 있는 겁니다. 나폴레옹,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파스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고로 존재한다. 예수님은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저는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각자의 이력이 다양하고 독특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앞뒤에 한번 좌우 바라보시면서요, 저분의 이력은 어땠을까 한번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한번 뒤에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이력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좀 길게 하세요. 길게.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그분의 이력을 한번 보세요. 많은 관상가들이 있습니다. 그 관상가들이 그 얼굴을 보고 이분은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간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관상을 본다고 합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으로 그 이력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모세에게 평범한 일상 중에 특별함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주일입니다. 그냥 평범한 주일이에요. 지난주의 주일과 같이 오늘 이 시간도 평범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범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함으로 함께 해주셨던 은혜가 오늘 이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벤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시고 불을 보여주시고 그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2장 후반절을 보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3장 초반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네. 그냥 일상을 그대로 적어놓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일을 보내시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또 화, 수, 목, 금, 토, 그리고 오늘 주일까지 정말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셨던 우리 성도님들도 있겠지만 그냥 평범하게 지내셨던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특별함이 있었다면 그거는 블랙 앤 화이트죠. 좋은 일이거나 나쁜 일이거나.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장소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이 평범함의 장소에서 그 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감동과 끌림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 돕는 자의 손길을 통해서 와, 저건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고요. 그리고 힘들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은 정말 평안함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오늘 이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동족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영웅심이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비천함의 때에 모세에게 불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평범한 주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모세에게 임한 그 축복이 마음껏 우리 한마음교회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적인 반복 가운데 특별함이 있는 것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이 소중함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간직해야 하는가? 이것을 영어로 suddenly God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uddenly God appeared here. 여기에 갑자기 나타나신 God,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오시는 주님.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간 정말 성령 충만함이 이 자리에 임재하였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갑자기 찾아오신 주님을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실 겁니까? 도망가실 겁니까?
아니면 그 손을 잡으실 겁니까?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겠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맞이해야 할지, 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만난 그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모세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모세를 부르시고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모세에게 불을 보여주셨고 그 불을 통해서 소명을 심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었어요. 일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8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그 불로 시작하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지켜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없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분명히 각자에게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꺼내들고 그 불을 끄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끄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끌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불을 붙여주셨는데, 1기에 불을 붙여주셨는데 2기에 힘들다는 이유로 내 스스로가 불을 껐다 할지라도 3기에는 다시 하나님이 그 불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박영수 목사님 연주가 어떠셨습니까? 대답을 해주셔야죠. 너무 좋았다. 할렐루야.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지난주까지 아프시고 그리고 아픈 가운데서도 이것을 분달하는 것들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전공자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반주자님한테 여쭤봤어요.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목사님. 근데 연주하시는 그 모습이 어느 20, 30대보다도 더한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1기, 2기, 3기로 나누어서 이제 목사님은 3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을 끄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활활 태워서 이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시려고 하는 그러한 귀한 섬김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주셨던 그 불을 다시 한번 이 시간 회복하시고 그 회복의 불을 마음껏 활용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2절, 3절에 보면 떨기나무에 불을 보게 되고 또 꺼지지 않는 모습이 2절, 3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볼품없고 하찮은 나무예요. 그냥 가시덤불이에요. 예전에 이때에 가장 고급진 나무는 아카시아와 그리고 또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가장 유명했던 나무죠. 저희 교회는 비싼 가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비싼 나무가 아닐지라도 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가구라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볼품없고 하찮은 떨기나무라 할지라도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불붙은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Take off your sandal. 그냥 샌들이 아니라 샌들스예요. 한쪽만 벗는 것이 아니라 두 쪽 다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벗는 게 아니라 take off, 전체를 다 벗으라는 얘기예요.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요, 밟고 다닌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디를 밟고 다니셨습니까? 또 무엇을 밟고 다니셨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밟고 다니셨습니까?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발길마다 in th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저는 실천 설교 목사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요, 그 일이 벌어져요.
저는 항상 멀었습니다. 저희 지명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권사님을 오셨는데 저도 그때도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면요 그 일은 항상 있었거든요. 오늘도 정말 일찍 나왔습니다. 일찍 나왔는데요. 카니발이었어요. 카니발. 연예인 비슷한 차로 보였는데 정말 너무 정말 차가 이렇게 막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있는 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막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나 오늘 주일인데 좀 경건해야 되는데 왜 내 앞에서 저러고 있지? 그러다가 그분이 차선을 바꾸다가 제 뒤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나는 정속을 지킬 거야 라고 하고 그 속도를 지켜서 갔는데 뒤에서 라이트를 팍팍팍팍팍 그리고 클락션을 꽉꽉꽉꽉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래도 내가 꾹 참고 그리고 정석을 다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가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까? 조금 양보해도 괜찮을 텐데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을 텐데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제가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신을 벗지 않았다면 과연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많은 설교에서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99.999%의 신앙을 가지지 마세요. 100%의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설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을 벗으려면요. Take off your shoes. Take off your sandal. 이 아니라요. Take off shoes. Take off your sandals. 두 짝 다, 모든 것 다 벗으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for the place where you are standing here holy ground. 그곳이 신을 벗은 그곳이 holy ground. 거룩한 땅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신을 벗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뭘 하고 있을까? 저는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페인. 난 페인으로 살았을 거야. 저희 아내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 안 만났으면 호레비로 그리고 냄새나는 그런 남자로 살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저를 잘 챙겨줍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제 아내를 만나지 않았다면 페인으로 살았을 거예요. 두 번째, 루저.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살았을 겁니다.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왜요? 키가 작아서. 지금은 키가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아이들보다 크니까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나는 루저로 살았을 것 같다. 세 번째, 제가 방송국 PD로 한 10여 년을 일을 했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방송국 PD로서의 삶을 살면 사회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술, 담배 그리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유혹이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약점으로 다가오게 되는 다시 말해서 제가 PD를 하다가 그만둔 이유가 병이 나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계속 술 마시고 그리고 놀러 다니고 그리고 밤낮 가리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1년, 2년, 3년이 지나니까 제 몸에 병이 들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병자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할아버지 때부터 그리고 대대손손 내가 그 신앙을 믿어줄 거야. 내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너를 세워줄 거야. 너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내가 약속해 줄게. 각각의 약속의 말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고백하며 예배 드리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그 불을 절대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누군가가 제게 와서 언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내 아내를 만났을 때요. 제 아내가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정말 제 아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 순위를 한번 올린다면 주님의 길로 가겠다라고 결심했던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처음 만난 하나님 기억나십니까? 오늘 우리 이현수 집사님 기도하실 때 속으로 앞에 앉아서 펑펑 울면 어떡하시지? 속으로 막 불안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같이 했는데요. 많이 참고 기도하셨던 모습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조금씩 이루어 가신다라고 저한테 느껴졌어요. 이 교회를 처음 9년 전에 설립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우리 이현숙 집사님만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사용할 것이다. 너는 문화사역자로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것이다.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그 불을 지키지 못하는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힘을 지킬 수 있는 힘은요 내 발에 신을 벗는 겁니다. 어저께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차 목사님이랑 이틀 동안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 제가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지만 그렇게 존경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님이 많지 않았어요. 몇 번 만나보고 그런 얘기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저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사리 분별을 굉장히 잘하는 목사이고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시대의 흐름도 잘 탄다 그리고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셨던 그런 경력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 것들도 있었지만 정말 솔직하게 진실하게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이야기를 저에게 다 해주셨어요. 제가 오늘 이 신앙의 이력서라고 하는 제목을 적은 것도 거기에서 영감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그리고 그 변화된 시점을 통해서 어떻게 또 살아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야기들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차 목사님께서 어제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설교할 수 있으려면 그 교회의 주변에 있는 상가들부터 섬겨야 됩니다. 제가 어제 안 놀란 척 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 내가 긍휼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인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설교하는 목사인데 내가 내 교회가 속한 이 건물을 신경 쓰지 않았네.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내 신을 벗는 것, 그 첫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아주 가까운 그 한 사람을 섬기는 일부터 시작할 때 그것이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아프고 그리고 힘들고 연약할 때 많은 기도를 하고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지만 그 첫 번째, 신을 벗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불이 다시 한번 붙여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당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파이오니아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선구자라는 단어입니다. 필그림, 선구자, 순례자. 많은 선구자가 있고 순례자가 있고 그 필그림의 그룹이 있어요. 저는요, 참 신기하게도 첫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 첫의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상명대를 졸업을 했는데 제가 처음 입학할 때 제가 처음 남자로서 입학했어요. 국비 장학생으로 PD가 됐는데 제가 첫 국비 장학생으로 PD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도 없이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미주 CTS도 제가 초창기 1기 멤버입니다. 첫이 참 많아요. 선구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자리이고 그리고 지칠 때도 많고 그리고 욕을 먹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필그림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누군가가 욕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선구자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부족함이 있다라고 여겨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필그림의 하나님으로 함께해 주시는 그런 넉넉함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 지금 주차 때문에 나간 것 같아요. 작은 자를 반드시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세요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승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한 주간 넉넉히 이겨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또 선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을 벗고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한마음 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